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함께 찬양드립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주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또 이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에 빠지고 여러 가지 유혹에 무너졌지만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저희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진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세움받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은 저희들의 힘과 능력, 저희들의 지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서, 긍휼하심으로써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사랑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저희들의 만족함이 되지 못하오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저희들의 만족되심을 믿습니다. 만족되신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갈 믿음의 담력을 얻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08쪽입니다. 구약성경 208쪽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등잔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등잔대에 등불을 켤 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모든 말씀에 다 순종했다, 정확하게 순종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등잔대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 밑판부터 꽃까지 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이다. 누군가 사람의 마음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소 안에 두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소 안은 깜깜한 암흑이라는 것이죠. 창문이 없습니다. 이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이 성소 안에는 창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한 줄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성소를 비추기 위해서는 이 등잔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에 불을 켜서 등불을 켜서 이 성소 안을 비추게 하는 것이죠. 이 성소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 그게 바로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가 빛을 비춤으로써 그 안에서 모세나 대제사장인 아론이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사역을 행할 때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암흑과 같은 그런 곳에서, 눈이 가려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해라 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등잔대에 등불을 켜면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등잔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등잔대는 어찌하든지 어둠만 밝힐 수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등잔대의 목적이 등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등잔대의 목적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켜긴 켜는데 그냥 비추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렇게나 켜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세부 사항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것은 등불을 켤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과 같이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해라. 여기서 등잔대 앞이라는 위치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위치가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등잔대 앞이라는 위치는 모세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서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비추게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등잔대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기에는 촛대 혹은 금촛대 이런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이 촛대, 금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촛대이시고 또 촛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이 말씀에, 오늘 본 이 민수기 말씀에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이 등잔대 촛대이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선 자에게, 앞으로 비추라 그랬으니까요. 그 앞에 선 자에게 빛을 비추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진리와도 같이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빛으로서 우리들을 비추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칠흑과 같은 암흑뿐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촛대가 되셔서 이 촛대를 통하여 암흑뿐인 세상을 밝게 해주시는, 비추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암흑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비추시기만 하면, 빛을 비춰주시기만 하면 암흑은 물러가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상이 있고 그 앞으로는 천으로 가려져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 너머에 천으로 가려져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성소 안에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성소에서 이 안쪽으로 쭉 들어오게 되면 왼쪽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상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상을 어떤 상이라고 부르냐면 보통 떡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 뭐가 올라가냐면 진설병이라고 하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냥 떡을 만들어서 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12개를 빚으라.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안식일마다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주일마다 그 성소에 계속 갖다가 채워넣고, 뭐 누가 먹는 건 아니지만 다시 빼고 또 새 걸로 갖다 바꿔놓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한 주마다. 근데 이 12개를 만들고 그 위에 유향을 올려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진설병의 수가 12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성경에서는 특별한 수라는 것을 알고 있죠. 12가 의미하는 것,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12는 12지파를 의미한다. 이건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맞은편에 뭐가 있다고요? 촛대가 있다고요. 촛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촛대와 상이, 진설병, 떡상, 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촛대에게가 아니라 이 촛대를 앞을 비추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앞을 비추면 자연스레 뭐가 비춰지게 되죠? 자연스레 상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 위에 뭐가요? 진설병이에요. 그 진설병이 12개인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언제나 무엇을 비춰요? 그 앞에 모세가 설 때는 모세를 비추고, 그 앞에 대제사장이 설 때는 대제사장을 비추고, 아무도 없을 때는요, 그럼 아무도 안 비추고 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전체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잔대가 비추는 이 앞이라고 하는, 앞을 비추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 보면. 근데 이 앞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앞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할례를 행하다 혹은 할례를 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와 관련이 있죠. 할례를 하는 것과 받는 것, 전혀 다른 입장의 단어인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즉,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육체적인 증표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증표이죠.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할례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백한 증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모세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등잔대의 빛은
등잔대 앞에 모세나 대제사장이 설 때, 그리고 12 진설병을 비출 때 그들이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 빛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내 모습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가, 이 정도 모습 가지고 부족하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아무리 우리가 빛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이 실제로 어쩌하든지 내가 보기에도 나는 빛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명하시니 내가 빛입니다라고 믿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요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물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빛이라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정말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하나님 안에서의 빛, 예수님 안에서의 빛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진짜 우리가 예수님도 능가하고 하나님의 맞먹는 그런 존재로서의 빛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암흑뿐인 성소에 모세가 들어가도 밝힐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들어가도 그곳을 환히 비출 수 없었습니다. 그곳을 비추는 것은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금 촛대 이 등잔대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시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실 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등잔대, 그냥 그 앞에서 그 조그만한 굉장히 좁은 장소입니다. 그렇게 넓지도 않은 장소예요. 거기에 빛을 비추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불 켜면 끝이죠. 어쨌든 비추기만 하면 되니까요. 아니 촛대가 초에서 불을 켜갖고 주변을 밝힐 수만 있으면 됐지. 그거를 예를 들어 7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거 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다시 켜고 이런 법칙이 있다든지요. 초의 길이는 얼마나 해야 된다든지요. 촛대의 크기는 얼마 해야, 이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그 크기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촛대는 크기가 안 나옵니다. 이 등잔대는 크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인지, 엄청 큰 것인지 아니면 요만한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십니다. 그 앞을 비추게 해라. 어디 다른 데 비추지 말고 앞을 비추게 해라. 근데 앞을 비춰도 결국은 다 비춰지죠. 그 안에서 빛은 그거 하나뿐인데요. 결국은 그 온 성소 안을 빛으로 가득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앞을 비추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이 어디죠? 할례 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거기가 앞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비추라고 하시죠. 거기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 있고요. 그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 성소 안은 모세나 아론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고 나서는 거기에 아무나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없었다면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기는 압니다만, 문제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을 켜라, 앞을 비추게 해라 이런 말씀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로 비추고 있는지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여전히 그 진설병 12개를 비추고 있는 등잔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춘다는 사실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나도 안 느껴지는데 여전히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느껴서만 비추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느껴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비추고 안 비추고는 내 느낌이 살아있고 안 살아있고 내가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면 그냥 비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 앞에 비추게 하셔서 그 앞에 서는 자들을 비추게 만드십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앞을 비추게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상을 배치하셨고 그 위에 진설병을 놓으셨고 또 특별히 또 12개를 놓으셨고 또 이 앞이라고 하는 단어가 할례를 받다, 할례를 행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앞에 때로는 모세가 그 앞에 때로는 아론 대제사장이 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의미가 무엇이죠? 이 등잔대가 앞을 비추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 온 땅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그것을 보았든 보지 못했든, 내가 거기 들어갈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빛으로 살아라. 이제 논리적으로도 가능하죠. 이제는 논리적으로도 이제는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내 모습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내 모습이 빛이야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논리 정연하게 정리가 딱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시고 그 등잔대를 앞으로 비추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나를 비추시는데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논리적으로 전혀 허점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으로 살아가서가 빛이 아니라 빛으로 살 수 없을지라도, 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이라 명하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진리를 믿고 누구든지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누구든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그 장소에서 빛이 되어 소금으로 맛을 내고, 물론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소금이시고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주셔야 돼요. 나도 예수님께서 비춰주셨을 때야 비로소 빛이 되는 것처럼 이 장소, 이 어두운 죄악이 관영한 이곳을 비추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암흑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어떤 누군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는 그 영향력이 얼마 못 갑니다. 또 얼마 미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다시 그 선한 영향력을 뒤집어 악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등잔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그 앞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노력으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이 장소를 빛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곳을 복음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뒤따라가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목회자가 있지만 목회자도 목회하는 사람, 목회자 하면 목회를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목회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목회자도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성도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래서 부족하다, 그래서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 잘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하는 내 남편도 아저씨가 되어버렸고, 아내가 욕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옆에 내가 되어버렸고, 이런 저 사랑에 맞지 않던 그 어여쁜 아이들은 왼수 자식이 되어버렸고, 꼭 지 아빠 닮아서 너 같은 새끼 꼭 나와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결국 다 이렇게 결국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노력들이 아무런 영향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밖에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요, 그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남편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아내를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녀를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부모님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 등잔대를 통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잔대 그냥 단순히 앞을 비춰라. 앞에 비추는구나. 근데 그냥 대충 비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을 비추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직 나만이 비치고 내가 너를 비추니 너는 세상의 빛이다. 혹 이 세상에 남아있는 암흑을 만나게 된다면 나에게 데리고 와서 내 빛을 쬐게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음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제목이 빛인데요, 정말 빛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빛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 위대한 인물을 따라가다가는 인생이 망하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위대한 무언가 업적도, 어떤 수많은 사회나 어떤 법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빛이 아닙니다.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빛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 덕분에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말씀 그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죄나 암흑에 갇혀 있더라도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빛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암흑으로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빛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
행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